14장까지 하면 이제 바울이 다녀왔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가 지중해라고 한다면 이쯤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 한편으로 이렇게 그리면 뭐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내용이겠죠. 이쪽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지금의 터키 내륙인데 좀 더 크게 그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같은 데가 여기 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의 수도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에 가서 자주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는 굉장히 그 잔잔한 바다예요. 지중해 해변에 있으면 그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면 그 지중해 해변에 서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호수처럼 파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고 물결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바다가 지중해고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가나안이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쭉 옆으로 가면 여기쯤 안디옥이 있습니다. 해변에 가까운 도시인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스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기쯤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죠. 여기쯤이 안디옥이고 처음에 구브로를 지나서 여기쯤 이제 해변 도시였던 버가에 도착하죠. 버가에 도착하지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한 200km 정도를 들어가면 여기 안디옥이 나옵니다. 여기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착한 데가 루스드라이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더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에 도착하고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배웠죠. 루스드라에 갔는데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동네는 이 제우스를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도 않을 뿐더러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와, 우리 동네에 신이 오셨다. 근데 어떤 신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와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래서 제우스는 바나바이고 헤르메스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소를 몰고 와가지고 꽃을 뿌리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오셨으니 우리 다 같이 경배하자고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바나바와 바울이 막 옷을 찢고 그 경배하려는 무리 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한테 이러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잘 전했다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행복하게 끝날 것 같았던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19절로 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습니다.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안디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해서 쫓아냈던 사람,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역시나 바울을 반대하고 쫓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소문이 난 거죠. 이 동네는 다 갈라디아라는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마치 신의 능력인 것처럼 난리가 났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쫓아온 겁니다. 왜 쫓아왔습니까? 죽이려고. 왜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기독교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신성 모독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가만두면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들을 가만 놔둔다,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놔두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듣고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온 겁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이고니온의 유대인들과 힘을 합쳐서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많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것은 회당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많이 사는데 회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이 별로 없는, 그래서 오직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런 동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친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퍼져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달려올 정도면 뭐 2주에서 한 3달 정도, 뭐 짧아도 그 정도 시간은 필요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도 많이 전했겠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불과 뭐 최대한 잡으면 1달 정도로 생각을 하죠. 불과 1달 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 그 불쌍한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을 일으켜서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신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었고, 그렇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갔느냐 하는 거죠. 자기들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 동네에서 바울이 이랬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눈으로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틀림없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오해를 하고 소를 잡아다가 꽃을 뿌리면서 경배를 드리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분들을 왜 고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충동에 죽이려고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반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범죄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개 한 마리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뭐 모기 한 마리 때려잡는 거랑 개 한 마리를 때려잡는 건 질적으로 다른 일이에요. 아주 아주 강단도 있고, 뭐 개 한 마리쯤이야 죽일 수 있는 조금 잔인한 그런 심성도 있어야 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한 마리 주고 이거 죽이라고 할 때 못 죽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 조금 화났다고 죽이잖아요. 그럼 사이코패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쉽게 죽이지 못해요. 사람을 죽일 정도라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막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실제로는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을 봐도 보통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난 것은 그냥 바울이 살아난 것이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죽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하는 거죠. 도대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해서 누구 막 뒤에서 막 이간질을 하고 막 욕을 하면 그래 저 사람 때려 죽이자고 돌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막 설득력 있게 충동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한 달 전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신 같은 분들이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사례들이 있어요. 가장 사람을 죽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입니다. 원한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익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남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16장으로 가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그 시대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 우리 시대에 귀신 들린 거랑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성서시대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신과 만나서 어떤 신의 비밀을 엿보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좀 제한되고 어떤 좀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는, 그래서 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는 뭐 귀신이 들린 사람 혹은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떤 신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신비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정신에 좀 이상이 있으면 그냥 다 정신병자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람이 막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헛소리를 하면 이게 도저히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 어떤 신을 만났나?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나? 저 사람의 말에 어떤 신적인 비밀이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서 그 여자 종의 주인이 점을 치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신과 소통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한 여자를 가지고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여기 영험한 우리 종이 신이 들려서 신과 만나서 아주 영험한 사람인데 돈 얼마 주면 내가 대화하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점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못 버는 거죠.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얼마나 그 돈을 못 벌게 돼서 원한이 맺혔는지 이 바울을 잡아다가 아주 심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그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남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을 넘게 목회를 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은장색 연합이 이 모의를 합니다. 그 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그 장인들의 조합입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 뭐 부처님 상도 만들고 뭐 이상한 여러 종류의 신들의 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다 은장색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다, 이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에베소에서 막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상을 안 사는 거야. 있는 우상도 갖다 버려요. 그래서 은장색들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은장색을 만들어서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저 바울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우리의 신을 섬기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전처럼 풍족하지 못하게 살도록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은장색 길드가, 이 조합이 에베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막 충동질합니다. 오늘은 우리 미풍양속을 해치고 우리 밥그릇을 뺏어간 저놈을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막 이 은장색 조합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결국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때도 그 이방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생계를 해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도 기본적으로 같은 구도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환호를 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신전의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의 납품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관련해서 뭐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그 신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은 엄청난 호재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 동네에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막 그 신전에 찾아가서 막 헌금하고 그 신전이 엄청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은 엄청난 호재입니다.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을 섬기려고 할 때 너희들 이런 헛된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었던 우상, 그게 헛된 일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 헛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신전에 납품하는 그 신전 관련 사업자들 다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복음이 전파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헛된 일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는데 교리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자기들이 잃어버린 이익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바울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유대인의 충동에 넘어간 이방인들이, 사실 이 이방인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인가 보다 했지만 갈수록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이 결국 자기들 목을 조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업을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 엄청나게 많은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수록 자기들의 생계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까 쉽게 이제 그 충동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이제 원형이 뭐냐면 아나스타샤인데, 아나스타샤는 부활을 뜻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돌로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죽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다음 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그냥 몸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죽은 척했다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거의 넘어가나 싶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미인데, 이 단어는 앞에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썼던 말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너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마치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기적이고,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과 같은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돌을 던졌는데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맞아서 뭐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만치 때려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바울이, 우리 같으면 여기저기 맞아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좀 겁나기도 해서 할 텐데, 다음 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일어나서 그날 성에 들어갑니다. 어느 성이에요? 루스드라죠. 루스드라. 방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돌로 때리고 죽은 줄 알고 던져놨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얼른 다른 동네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죽을 뻔했으면서 왜 돌아갔을까요? 그 루스드라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으니까 나라도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사람들,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휴, 나도 큰일 나겠는데, 나도 이제 앞으로는 저 기독교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태까지 했던 대로 제우스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죽다 살아났지만 곧바로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지금 바울이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자마자 루스드라에 돌아갔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믿음을 포기할까 봐. 그런데 다시 들어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았네 하고 다시 잡아 죽이지 않겠어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방금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죽었다고. 여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많이 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권유하고 그들의 믿음을 잘 다독여 주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이 돌 맞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있을 수는 없죠. 결국 거기 계속 있다가는 진짜로 잡혀서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죽는 걸 확인할 때까지 때리겠죠. 그러니까 다음 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더베예요. 이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죠. 그리고 이 더베까지 온 사도 바울이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옆 동네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왔다고 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더베에서 이렇게 돌아간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오고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고 이고니온에서 박해받고 루스드라로 도망가고 여기선 진짜 죽을 뻔했다가 더베로 갔어요. 이 더베에서 조금만 더 오면 어디가 있냐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더베에서 200km 정도를 오면 200km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2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km면 엄청나게 머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전에 걸었던 한 코스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좀 심란하고 죽을 뻔했으니까 좀 뭔가 좀 기분도 좀 많이 다운되고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향이죠. 고향. 멀지도 않아요. 가까워요. 그리고 이 다소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그 좋은 경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더베까지 가서 본인들이 갔던 이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소에 가서 고향 가서 좀 쉬다가 자기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더베에서 그 옆에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길은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더베로 갑니다. 내륙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실은 이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었다는 뜻이에요. 더베에서 좀 사도 바울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다가 좋은 길 타고 안디옥으로 오면 좋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까지 더베에서 이렇게 안디옥까지 오는 길은 지도를 보면 좀 컬러풀한 지도를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좋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쪽 동네는 다 어떻게 되냐면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컬러풀한 지도를 보면 산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내륙으로 오면 길도 편하다는 뜻이에요. 이쪽 길은 뭐 길도 편할 뿐 아니라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되짚어가요.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더베에서 왔던 루스라. 여기서 죽을 뻔했던 데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사는 이고니온. 마찬가지였던 안디옥. 그렇게 거쳐서 그대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편하고 좋은 길 놔두고 왜 그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 다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길로 갔겠습니까? 그 이유가 21절부터 나오는 거죠.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루스드라를 거치고 이고니온을 거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뭘 합니까?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루스드라까지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이 왔던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서 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그래? 그럼 그놈 죽이러 가자. 이래서 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고 이 루스드라로 찾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돌아가서 소문을 냈겠죠. 그놈 우리가 가서 처단하고 왔어. 그놈 우리 손으로 아주 돌로 쳐서 죽이고 왔어. 이렇게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고니온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아유, 내 예수 믿는 거 어디 소문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나 이제 이 새로 배운 신앙 버리고 옛날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쉬운 길 편한 길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됐다는,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퍼져서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다 실족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언정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던, 그래서 세워진 교회와 그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람들이 그 믿음을 떠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도 믿음 버리려고 했는데 너희들 버리지 마.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권유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사람들 시험에 들고 믿음을 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못 믿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우리 뭐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니까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 박해를 받되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대표죠. 그런데 이 시절의 교회의 장로님들은 뭐 그 교회 목회자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대표일 뿐 아니라 그 교회의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도들이 또 세워주고 온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다 버리고 거기 세워졌던 교회가 다 흩어지게 생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사람들 막 다 격려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의 대표들을 곳곳에 세워가지고 너희들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교회 공동체를 좀 잘 지켜다오. 그렇게 일꾼을 세운 거죠. 그리고 같이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불안한 상황, 불안불안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와서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그들 믿음에 잘 머물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배 타고 안디옥에 왔죠.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이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그 안디옥을 설명할 때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3절에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말이 있죠. 주님께 맡긴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위탁이나 부탁이나 똑같은 거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팀을 파송할 때 이 선교팀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선교의 사역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얘기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안디옥의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 이 믿음이 연약한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 꼭 좀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위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갈등도 있고 박해도 있었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갈등을 겪고 마가 요한이 떠나기도 했죠. 이것이 내부적인 일이었다면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진 선교의 사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목숨을 해치지는 못한, 결국 그 목숨이 보존되어서 이후에도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선교팀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을 결실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께 그 결실한 것을 위탁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께 부탁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 안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복음의 결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될 때,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